가을이 되었죠. 네, 가을이 되고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저는 요즘 가을이 되었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요즘은 이제 안 들리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서 가을이 되었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그 질서는 정말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셨고 그게 우리가 뭐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름이 조금 길어지고 계절에 조금은 달라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계절이 변하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도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네, 성경에는 기억하다라는 구절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기억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보통은 기억해야 할 주체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특정한 어떤 개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주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읽은 이 시편 본문에서는 기억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네. 시편 106편 39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은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잘 알고 있죠. 네, 사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어느 기간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원수들이 이 백성들을 지배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시고 그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그들을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고 돌보시고 건져내시는 그 이유가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긋난 길에서 되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이 불의한 길에서 의로운 길로 돌아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맹세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네,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어기고 돌아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떨 때는 나의 삶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라고 외치는 그 교만한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마리아 여인, 영적인 갈급함, 아무도 채워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그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사셨는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 나와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나는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이 신실할까요? 나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어느 순간은 나에게 내 마음에 따라서 그 언약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는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꼭 알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신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신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신실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도록,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마침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확정해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성령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서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나의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나의 귀를 나의 하나님께 고정할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줘.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줘.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 아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그 은혜의 저그 구름판에 올라와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올라가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시 한번 은혜의 소낙빛 지금 급속히 내 아멘.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한 아멘.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 내 영혼의 기쁨 하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사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되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넓으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구사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한 주님 울산탕이 주님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과 뜻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 이 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버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네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 울산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리네. 우리가 이 땅을 대신해서 예배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이 땅을 주님만을 섬길지어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나 주님만을 이 땅의 가정들이 주님만을 섬길 것이야.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이 땅 가운데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드립니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신실하심이 크고 놀라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들여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구주가 되심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들여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를 빚어가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함께 광고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네, 저희 이제 SBS 신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권유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이나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치관이 분명하지가 않고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저희가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시대를 알아가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간이 긴 5개월의 시간과 많은 재정이 여러분들에게 대가 지불이 들어가는 것들이지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대가 지불에 비하면 저는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7일 날 태화교회에 있는 3층에 있는 믿음 교실의 첫 번째 이제 신약 학교의 시작이 열리는데요. 저희가 9월 6일까지 학생 모집을 저희가 이제 삼고 지금 학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곳에 그 관심을 두고 계신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학교에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이 우리 화요 모임 여전히 발렌티엄 모집하고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화요 모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매주 화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이곳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화요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실 분은 저희 찬양 사역자이고 찬양 리더이신 고영인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나올 땐 다시 두 손 뻗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며 찬양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창세기 말씀 저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라는 책은 창세기는 내러티브, 즉 줄거리를 지닌 이야기의 향연이죠. 창세기 했을 때 떠오르는 몇몇 에피소드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떻게 죄를 그럼 짓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고대 사회에는 말과 글이 하나였는데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바벨탑 사건도 나옵니다. 창세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들이 많이 이제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창세기라는 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해함을 갖는데 중요한 사건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오랜 기다림 끝에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이 정말로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인내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100세에 얻은 단 하나밖에 없는 좀 표현을 하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했다고 평가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재조명해보고자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그 22장 1절 2절을 저희가 좀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은 장에 22장에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네,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에 보면 좀 이제 눈여겨 볼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그 시작을 그일 후에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그일 후에라는 표현이 이제 그 일은 이제 그 앞선 이제 지금 22장이니까요. 21장에 어떤 일어난 사건 이후에라는 뜻인 거죠. 그럼 이제 21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1장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1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조약을 맺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블레셋 땅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은 다음에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그 바로 이제 저희가 읽은 22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의 마지막 절에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읽은 22장의 1절 바로 앞에 있는 21장 34절을 보시면 이런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있죠.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21장 끝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읽은 이제 22장 내용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이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과 조약을 맺은 다음에 오래도록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21장 34절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상당한 시간이 아마 흘렀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에 대한 의도를 이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시험은 무언가를 검증하고 복을 주기 위한 수단인 거죠. 창세기의 저자가 이제 처음부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을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처음부터 이제 독자들에게
이제부터 앞으로 전개되어질 사건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거야라는 거를 이제 미리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거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희생시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미리 제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오해를 미리 제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나 해당하는 내용인 거고, 사실 지금 이 사건의 현장의 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 지금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는 계시를 지금 신탁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의 사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계시였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삭에 대한 삼중적인 표현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저희가 읽은 그 22장의 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삼중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너의 아들, 그다음 너가 사랑하는, 그리고 너의 독자. 네, 이 중복해서 이삭에 대한 표현을 세 가지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아들인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에 지시할 산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가라라는 표현이, 그 명령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친족을 떠나라, 너의 그 고향 땅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 떠나라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과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가라의 표현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둘 다 힘든 포기를 요구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족과 친족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대가지불이 따르는 것이죠. 힘든 포기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오기로 결정한 것도 사실 당시로서는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친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줄 가족 공동체를 포기하고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신뢰해야만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이게 더 힘든 포기를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100세에 얻은 이삭의 생명을 포기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식을 잃은 경험이 아주 전무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앞전에 이스마엘을 내보내야만 했던 앞선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이삭을 향한 독자,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자가 이삭이다라는 점에서 이삭이 유일한 아들인 것인 거지, 사실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무관하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마엘을 이미 내보낸 경험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삭마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그냥 내보낸 거였잖아요. 자기의 가족 공동체에서 그냥 쫓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삭의 경우는 인신제사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인신제사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이야, 지금 창세기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야 이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할 일이 없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실 때는 언제고 그를 다시 제물로 바치라니. 사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인신제사가 흔하게 행해져 왔습니다.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우는 행위를 했어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오직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만이 인신제사를 금했거든요. 근데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화적 배경 아래 가나안의 여러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이미 자녀를 불태우는 그런 인신제사를 하고 있는 그 문화적 배경 아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쩌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주변 국가들, 심지어는 자기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도 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자녀를 태워서 불태우는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야훼, 이 여호와라는 분도 결국 가나안의 다른 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짐을 나를 나귀와 2명의 종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에 이르기까지 3일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3일 후에 이제 그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3일은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한 전형적인 준비 기간으로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고서 자신은 이삭과 함께 가서 제사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종들과 나귀를 그 제사의 현장에 같이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이제 성소에 제사를 이제 바치러 갈 때, 제물을 바치러 갈 때 헌제자만 들어가야 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제사를 마치고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 같은 해석을 좀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앞에 스크린에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제선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장비를 챙기고 번제용 장작은 아들 이삭이 지고 가게 했습니다. 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곧 있으면 산에 딱 도착을 하면 제사를 드릴 그 장소에 도착을 하면 곧 있으면 장작의 위에 그 눕게 될 처지에 놓인 이삭이 그 장작을 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 장면이 좀 무언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과 겹쳐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제사를 드릴 그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아마 많은 대화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침묵 가운데 걸어갔을 것으로 그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문득 침묵을 깨는 이삭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로 아버지 그리고 아들아 라고 부르는 대화에서 부자간의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삭의 질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입니다. 번제에 쓸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이 질문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질문이면 그의 순진무구한 말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되게 안타깝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질문한 것이라면, 사람이 왜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 질문했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 질문한 것이라면 그가 묵묵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질문이 더욱 애절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현재 이삭은 흠없는 재물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순순히 결박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삭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떠올려지는 누군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오버랩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갖고서 제사를 감행하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급히 부릅니다. 저는 미디어가 우리가 이제 많은 영상을 보고 혹은 뭐 이렇게 시청각의 많은 자료들,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가 많은 부분에서는 그냥 텍스트, 글로 기록된 내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이해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오해를 불러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러면 대체로 어떤 음성을 떠올리나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면, 모세를 부르실 때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신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우리는 신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는 상상하고 그것을 좀 머릿속으로 그걸 이미지화하죠. 보통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일단 동굴에서 말하는 목소리, 에코가 있고 막 울리는 좀 그런 게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되게 장엄하고 무겁고 동굴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목소리가, 일단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대체로 그리고 미디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묘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가 좀 매우 이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파들을 보면 다 보면 동작이 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칼을 이렇게 높이 들고 다 있어요. 동작이 크게 이제 아주 마치 약간 거기에서 오는 느낌이 그거죠. 저 이제 찌를 건데 하나님 저를 부르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치. 근데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이 양을 잡을 때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네, 양을 처음에 숨통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 숨통을 끊을 때 그렇게 막 칼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찌르지 않아요. 아주 예리한 칼로 양의 목을 긋고 그냥 숨통을 끊습니다. 즉 찰나의 순간에 끝나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냥 이삭의 그 목 위에 칼을 올려놓고 그냥 그으면 끝나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동굴 목소리로 아주 장엄하고 무겁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난 다음이에요. 네. 10절에는 아브라함아 거듭 2번을 연속해서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굉장히 단말마로 부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주 명확하지만 급하고 다급하게 그으면 끝나니까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다급히 아브라함을 불러셨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중단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희 22장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아노라. 네,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중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이 말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지껏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었나요? 이삭을 죽이기까지, 그 순간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왔는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은 사실 쉬운 순종이 아닌 것이죠. 목숨을 건 순종이었고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 삶의 걸음을 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좀 의아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지난날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물론 있었습니다.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당시에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동을 하죠. 살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를 속였어요. 근데 그 아내를 팔아먹은 행동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팔아먹는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또한 중간에 사라의 요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매번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서 사실 선택을 한 겁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긴 했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좀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본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존을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그 언약이 유효성을 띠려면 어떤 식으로든 생존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 사람의 목숨을 지금처럼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라도 난 살아야 된다라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약속이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난 살아야 돼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도 후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럼 자녀를 낳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럼 그걸 진작에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죠. 사실 그 이스마엘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늦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긴 했지만서도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순종의 걸음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왜일까요? 이삭이 오랜 기다림 끝에 100살에 얻은 자녀인데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나도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칭찬하시는 차원에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믿음은 단순히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내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걸 드렸다라는 정도의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얻은 귀한 아들. 물론 맞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서의 이삭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개인,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담긴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첫 신호탄인 것이죠. 즉 이삭은 단순히 귀한 아들의 정도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 이상과 비전을 담고 있는 게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그 존재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삭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기인 것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계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계획을 갈아엎자. 없었던 일로 하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 주님이 먼저 제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저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셨고 그 기업에서 후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겨우 그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백지화한다고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반응할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설령 그분이 파기하셔도 그것이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신 이명희 간사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나눠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언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가 다 이해되진 않지만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언약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그 언약이 파기가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날 향한 너의 경외심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잠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 계획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그 계획은 사실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말씀하셨어도 그 계획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십시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여기는 소명과 비전조차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이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우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비전과 소명, 수많은 사역과 헌신이 정작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설령 주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참 주인 되신 이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그 참된 소명과 그 비전을 쫓아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매 순간마다 아버지 주님,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계속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주님, 내가 계속적으로 그것의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아버지 주님 계속적으로 고백하며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걷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민감하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내가 아버지 주님 내가 제안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귀담아 듣고 내가 그 음성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중보기도 드리시기 전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시간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성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시간을 주님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알고 그 성품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또한 보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 같이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 아세요? 9월 3일은 대한민국의 방송의 날입니다. 네, 모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사회에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8가지 영역 가운데 매스미디어 영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매스미디어 영역 안에 우리가 가장 그곳에 드러나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이 매스미디어에는 굉장한 거짓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냥 휴대폰을 틀어서 기사가 있는 건데 그 기사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게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클릭해 보면 사실 별건 없어요. 그냥 거짓되고 꾸며진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 영역 안에 오직 하나님의 진실뿐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것들이 이를 가로막는 모든 거짓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스미디어 영역에서 기도하시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들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이거는 사회의 문화야,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자기들의 행동을 포장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건 자기들의 추악한 욕심들을 덮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영역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인지 이들의 책임을 느끼고 매스미디어 영역 가운데 종사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진실만을 하나님이 주신 성품 중에 진실된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매스미디어 영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사회 영역 가운데 매스미디어 영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영역 가운데 나타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실된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것 가운데 모든 거짓된 아버지 한 메시지는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아름다움으로 포장하고 문화로 포장하고 사회적 변화로 포장되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는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역 가운데 종사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 이 일을 맡은 이의 책임감이 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진실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진실함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영역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의 종사자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거짓됨들이 그들 가운데 사라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니 부정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예, 모든 화요 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화요일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